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힘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바른 동기가 무엇일까요? 중국의 최초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제 선교를 하다가 함께 중국에서 선교할 그 선교사들을 좀 모집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함께 선교할 선교 이제 사들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두 사람을 뽑아서 같이 데리고 가기 위해서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을 하면서 다른 것은 일체 묻지 않고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당신이 왜 중국에 가서 선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가운데는 나는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제 지원자는 나는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저는 무엇보다도 중국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그 가운데 누구를 결정해서 중국으로 데리고 왔을까요? 마지막, 나는 중국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또 화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무엇보다도 전도자에게 가장 큰 상이 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 항상 전도하러 가니까 목사님의 얼굴을 봐서 전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지 가장 바른 동기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와서 우리 예수님에게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두 가지, 가장 큰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여러분, 맨 첫 번째 계명이, 제일 되는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29절로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에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 그의 전부를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전 인격을,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의 소원과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랑을 알면 그때부터는 내 소원 내 뜻보다도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힘쓰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제 가운데 있는 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누가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원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며 살기를 힘쓰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해보셔서 알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기쁨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기쁨이 되고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사랑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생각이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제 마음이 그렇게 완전히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세요.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 구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 잔치를 베풀고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고 춤을 추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바울은 심지어 내가 차라리 지옥 간다 할지라도 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원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시는가요? 여러분 또한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그 대상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왜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 또 말하는 것 그렇게 순종합니까? 어린아이지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없어요. 주님이 내게 복종하기를 원하지. 내가 주인이지. 그래, 여러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할 때 여러분 기꺼이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최후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이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행함입니다.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그런 공산권이나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한 일에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둘째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인가요?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일 것인가요? 동일한 것일까요?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항상 쌍둥이입니다. 절대 홀로 있지 않아요. 사랑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항상 쌍둥이, 함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반드시 두 쌍둥이를 잉태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잉태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신과 같이 무제한적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무제한적으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어떻게 보면 자신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 왜 복음을 전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웃은 나 외에 모든 사람입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고 돌봐야 될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이 우리 이웃이에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면 왜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나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이 왜 사랑하는 가족을, 자녀들을, 연인을 그렇게 행복하게 복되게 하기를 힘쓰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운명,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그가 왕이든 그가 평민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삶, 어떤 운명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 하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할 운명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나요? 그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걸 믿지 않는다면 교회에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형제, 내 친구, 친척,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그대로 살면 이 땅에서 죄와 사단의 종노를 하다가 반드시 사람이 죽는데, 죽으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를 사랑한다면 어찌 그가 죄 가운데 사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 있도록 버려두겠어요? 그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에게 어떤 핍박과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반드시 복음 전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반드시 전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할 때 여러분 그에게 좋은 선물, 좋은 것이 있으면 전해주고 싶어요? 전해주고 싶지 않아요? 어때요? 전해주고 싶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좋은, 가장 복된 선물이 무엇일까요? 금은 보화보다 어떤 화장품이나 좋은 옷이나 그 무엇보다도 영원히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도 그 좋은 선물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모든 선물을, 좋은 선물을 다 해줘서도 이 영생의 선물, 예수의 이 생명을 전해주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아직 가장 좋은 선물을 전해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혹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선물, 세상적인 선물을 해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 영생의 선물을, 예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해줬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선물을 해준 것보다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을 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선물을 사랑하는 자에게 전해주는 것을 주기를 힘쓰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정말 가장 귀한, 가장 복된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는 반드시 이웃에게 전하기를 힘쓰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왜 복음을 전합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평안, 만족, 자유, 풍성한 삶,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좋은 것들을 그와 함께 누리고 싶어요? 나 혼자만 누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좋은 것 절대 나 혼자 누릴 수 없어요. 그에게 전해주고 그도 내가 누리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생, 이 기쁨, 이 평안, 이 참된 자유, 만족, 이 행복을 그가 누리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정말 우리 이웃들이 누릴 수 있도록 늘 그에게 이 사랑을, 이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시나요?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웃, 여러분 죄송하지만 남편이 아직,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그를 정말 영적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을 잉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아직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반드시 생명을,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함으로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표현하는, 이 사랑을 행하는 7가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7가지로 정한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 완전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단지 느낌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건 사랑한다고 말로만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삶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7가지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이 사랑에는 반드시 7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2번째 페이지에 7가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첫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정말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사랑이 내게 있는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전하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방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은 단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가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것, 머리로 아는 것, 이것이 사랑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내 영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는 자인 줄, 정말 그 사랑을 정말 소유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내게, 그 깊고 영원한 사랑을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영으로, 마음으로 그것을 받고, 그리고 삶 속에서 날마다 그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내게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교리나 지식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랑을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사랑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함께 들어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랑을 알고 있지만, 이 사랑을 받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허물과 죄가 있으면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 순종하며 그 성령의 충만,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며 살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 성령으로 부음받을 때, 충만해질 때 반드시 그 다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 내가 사랑할 대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에요. 그래서 내 가족들에게 관심을 갖게 돼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구들, 사랑이 오면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랑을 전할, 정말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찾고 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사랑을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이 사랑을 정말 전할 것인지, 나눌 것인지 반드시 구체적으로 대상이 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태신자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여러분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노방전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랑을 그에게 흘려보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노방전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를 사랑하고 구원할 그런 대상이 반드시 정해져야 되고, 여러분, 그런 대상들을 우리 주위에서 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나의 예루살렘, 나의 가장 가까운 분,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에게 끝까지 온전한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대상을 정해서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대상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셋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상을 정했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네?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대상을 정해놓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그 영혼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만나 관계를 맺으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하기.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만나 찾아서, 우리 예수님이 찾아서, 여러분 보세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만나지 않은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곳에 가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찾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웃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따뜻한 커피 한 잔 정말 마련해서 토요일이나 이런 시간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와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여러분 커피 타임을 만들어서 그를 커피 따뜻한 한 잔을 찾아가서 대접하든지 초청하든지, 또 정말 따뜻한 음식 만들어서 정말 나누고, 그래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입니다.
그저 느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우시고 그리고 일생 동안 섬기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사랑을 표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영혼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정말 섬기되 자기의 생명을 내주기까지 사랑으로 섬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다른 게 좀 부족했어도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생명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반드시 전해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아니에요. 기도는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를,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로 인도하여 믿음 가운데 잘 자라도록 계속 기도하며 도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그가 복음을 예수 믿었어요. 그냥 놔두면 마치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에요. 돌아보면서 끝까지 그가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남부 아칸소주가 있습니다. 이 아칸소주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젊은 부부가 이제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은혜가 충만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차를 도둑맞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차를 도둑맞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그에게 그 차를 도둑질해간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부가 자기 차를 잃고, 누가 차를 도둑질한지 모르지만 그 차를 도둑질한 그분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차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한 지 한 달 만에 이제 차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도둑질한 사람이 15살 먹은 소년인데, 이제 이 절도죄로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것을 이제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과 얘기하면서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그 어머니에게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병원으로 그 자기 차를 도둑질한 그 어머니를 이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래서 병문안을 가서 그곳에서 이제 사랑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계속 교제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어머니가 이제 퇴원해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그런데 가정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이제 이 젊은 부부가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그래서 그리도의 사랑으로 그를 잘 섬겼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 소식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 어머니를 위해서 작은 집을
이렇게 렌트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이 부부의 이런 사랑과 교회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분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그 감옥에서 통신으로 하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이 교회의 이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정말 그 도적질하던 그 아이와 그 어머니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 본인들과 온 교회가 함께 누리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도록 택함받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님께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충만한 그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충만하여서 날마다 세상에 나아가 기도하며 정말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며 복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누가 뭘 하지 않아도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나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성령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랑으로 정말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가서 내 삶으로,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살리고 구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아버지, 오 주님,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면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복음을 통해서 전하여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에게 이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이웃을 살리고 구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사랑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의 전도를 통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